자, 오늘의 말씀 제목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우리가 7월부터 12월까지 잘 보내야 된다고 했는데, 자, 퀴즈 나갈게요. 잘 보낸다라는 말은 목사님이 마음가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7월부터 12월을 보내야 된다고 했죠? 힌트 드릴게요. 네 글자의 감사, 땡땡땡땡의 감사로 우리가 보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자, 주원이. 아닙니다. 자, 우리 친구. 오, 정답. 오, 진짜 대박. 목사님이 네 글자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자, 드림과 여기 간식 하나 가져가세요. 사실 이 문제 있잖아요. 1, 2부 친구 맞춘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약간 걱정했는데 역시 3부 친구들 뭔가 다르네. 자, 목사님 따라해 볼까요? 일상생활의 감사. 일상생활이 무엇이냐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하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떠서 눈곱 빼고 세수하고 입 닦고 밥 먹고 똥 싸고 공부하고 학교 가고 학원 가고 게임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네,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일상생활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일상생활이잖아요, 감사를 숨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자 라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네 가지 종목 스포츠 경기를 얘기했었는데, 그 중에 다시 한번 목사님 축구 경기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축구 경기를 이제 목사님이 이 1월부터 6월까지를 전반전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 후반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번 주에 이 작전 타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전술, 그리고 어떠한 작전을 통해서 후반전 때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있잖아요. 이 작전 타임 때 감독은 전반전을 유심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떠한 선수가 지쳤는지, 어떠한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실력 발휘를 못하는지 잘 보고 있다가, 이때 이 작전 타임 때 무엇을 하냐면 바로 선수 교체를 합니다. 선수 교체를 해야지 후반전에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목사님은 이 선수 교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바꾸어야 할 것들. 다시 이 선수 교체를 목사님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바꾸어야 할 것들로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것을 바꿔야 되지? 이 7월부터 12월까지를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오늘의 단어는 바로 바꿈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단어는 바로 바꾸는 것. 뭘 바꿔야 될 건지를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오랜만이죠, 여호수아. 우리가 몇 달 전에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매주마다 이제 살펴봤는데 좀 생각나시나요? 네, 목사님이 이제 지금부터 퀴즈들을 낼게요. 퀴즈들 몇 개의 퀴즈를 낼 테니까 목사님이 빠르게 얘기할게요. 빠르게 얘기할 테니까 아는 친구는 손으로서 바로바로 얘기하시고 드림이랑 간식 가져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 이제 바로 직전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자, 모세야, 너 정탐꾼 보내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 했을 때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몇 명? 자, 은건이 하나 둘 셋. 정답. 자, 가져가시고요. 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자, 가져가세요.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내고 나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10명은 안 된다. 그 땅은 아낙 자손이 많고 정말 엄청난 큰 최신식 무기가 있어서 안 된다. 하지만 나머지 2명은 된다고 했는데 그 2명은 누굴까요? 자, 우리 친구 하나, 둘, 셋. 정답. 자, 가져가시고요. 자, 좋아요. 자, 이제 된다라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 점령이었는데, 자, 어려우니까 이드림의 이간식 드릴게요. 여리고성 점령하는 방법 얘기해 주세요. 자, 시오 하나, 자, 쭉 시작. 처음에는 그냥 다 같이 한 바퀴 돌고 7일째 되는 날엔 나팔 불면서 소리 지르면서 자, 마지막 7번째 날에는 몇 바퀴를 돌아야 돼요? 정답. 자, 우리 이드림과 간식 2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너무 훌륭해요. 훌륭해. 그렇죠? 여러분 좀 이제 기억나시나요? 여호수아의 말씀 좀 기억나세요? 자, 여리고성은 있잖아요. 점령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점령하기 어려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들이지 않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그리고 나팔 불 때 와! 함성으로 그냥 그렇게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이제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명해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이길래 그렇게 점령하기 어려운 그 여리고를 점령할 수가 있었을까? 이 소문이 이제 가나안 땅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천하무적이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점령하기도 가장 어려운 여리고성을 점령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은 이제 너무나도 쉽지 않겠어요? 자, 이제 그 다음 성. 자, 주원아, 그 다음 성이 뭐니? 여리고성 다음에 점령할 성이 뭐니? 아이성이죠, 그렇죠? 자, 이제 아이성을 이제 점령할 차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무턱대고 와 하면서 그냥 쳐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단의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며 여리고성을 정탐한 그 사람들이 똑같이 이제 아이성에 가서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한테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우리가 아이성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 안에는 여리고성에 비해 굉장히 작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는 사람들도 적어서 우리가 한 3,000명, 2,000명에서 3,000명만 데리고 올라가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한 것을 여호수아한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는 그래? 그러면 우리 3,000명만 한번 보내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3,000명을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자, 같이 함께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다시 말해서 패배했다는 거예요. 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3,000명이 적었기 때문에 이거는 전쟁에서 진 것이다. 이 아이성을 갔다 온 사람들의 이 분석이 틀린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여호와 샬롬입니다. 문제, 샬롬의 뜻은 무엇인가요? 은건이 하나 둘 셋 땡. 자, 미나 하나 둘 셋 땡. 자, 우리 하나 둘 셋 땡. 하진이 하나 둘 셋 안녕 아니에요. 자, 샬롬의 뜻은 안녕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 서율이 하나 둘 셋 아니에요. 자, 우리 친구 하나 둘 셋 땡. 목사님이 한 번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한 번. 샬롬의 뜻은 두 글자다. 네, 우리 친구 하나 둘 셋 뭐라고요? 화남? 뭐라고? 다시 편안?
편안. 아 이거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오케이. 더 정확하게. 약간 편안도 맞아요. 맞긴 한데 일단 드림 가져가세요. 간식이랑. 자 우리 예안이 정확하게. 평화. 그래요. 오케이. 예안이도 가져갑시다. 자 내리시고. 자 비슷한 맥락이에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여호와 이 샬롬의 뜻은 무엇이냐면 따라해볼까요? 평안. 자, 그러니까 편안하다 할 때 그 편안이 아니라 평입니다. 평안이에요.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3일의 이 수련회 동안 여호와 샬롬도 외칠 거고 평안도 엄청 외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을 꼭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성령학교 때 사사기를 배울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중에서도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좀 배워볼 텐데 우리가 기드온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300명의 용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과 이 300명이 무려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을 이긴 싸움입니다. 다시 300명이 있잖아요. 13만 5천 명을 이긴 거예요. 자,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이 말도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됐는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성령학교에 참석하세요. 자, 어제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엘리야 선지자 혹시 아세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갈멜산 이야기예요. 갈멜산 이야기.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좀 문제 내볼게요. 좀 어렵습니다. 자, 갈멜산 전투. 엘리야는 몇 명과 싸워서 이겼을까요? 이거 좀 어려워요. 자, 주원이 하나, 둘, 셋. 300명. 비슷한데. 알았어, 저 친구자. 하나, 둘, 셋. 정답 가져가세요. 맞아요. 이 엘리야 선지자 한 명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350명과 싸워서 이긴 그런 이야기가 바로 갈멜산에 대한 갈멜산 이야기입니다. 자, 목사님이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에 기록된 이 전쟁 이야기는 있잖아요. 숫자와 관련이 없습니다. 숫자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 숫자와 관련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2, 3천 명이라는 그 숫자를 지우고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야 돼요. 어떤 거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 성을 점령하지 못했을까? 다시 이 질문 돌아와서 혹시 나는 알고 있다. 나는 하진아 왜 점령하지? 여러분 말씀의 기준 삼아서 해야 돼요. 자, 하진아 왜 점령하지 못했니? 정답 가져가세요. 좋아요. 훌륭해요. 네, 훌륭합니다. 자, 좋아요. 아간이 물건을 훔쳤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행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자, 목사님 따라해볼까요? 손대지 말라. 다시 한번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은 금도 있을 거고 은도 있을 거고 보석도 있고 엄청나게 이제 좋은 게 많을 거야.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나한테 바치고 절대 손대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금도 손도 못 대게 하고 은도 안 되고 뭐 다 안 되게 왜 다 안 되게 하셨을까? 왜 손대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 있잖아요. 우리는 좋은 것을 보면 마음이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목사님이 말하는 이 좋은 것은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좋은 것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 있어서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호기심. 자, 목사님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이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마술쇼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시선은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바로 그거요. 만약에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TV를 설치해 놓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뭐 넷플릭스, 막 유튜브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시선이 갈 거예요. 왜 저게 왜 틀어졌을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왜? 여기에 집중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있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 다시 말해서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것은 있잖아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훔쳐갈 수 있고요. 우리의 눈과 귀를 훔쳐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간 힘을 써야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항상 긴장하시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금, 은, 좋은 것 손대지 마. 왜? 너희들 다 그것에 마음이 빼앗길 수 있어 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사사기에 가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고 다 합니다. 다 손댑니다. 그 결과 사사기에 항상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계속 막 나올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손대지 말라고 한 것들을 손댔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손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고, 자, 그리고 그 손댄 사람도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외쳐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간. 그렇죠?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한 것에 손을 댔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에 손을 댔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대한 답 나갑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훔친 것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외투 한 벌, 두 번째는 은 200세겔, 세 번째는 금 500세겔입니다. 왜 아간이 이 세 가지를 왜 훔쳤는지에 대한 이유가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데,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탐내어. 다시 한번 탐내어. 자, 이 탐내다라는 이 말은 있잖아요. 욕심을 부리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결국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한 이유는 한 사람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처음에 이 축구 얘기를 하면서 이 작전 타임 때 선수 교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교체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바꾸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듣자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목사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 바꾸어야 될 것을 알려줄 건데, 그것은 바로 욕심을 부리는 나 자신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욕심을 부리는 나 자신.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부터 목사님이 보여줄 성경은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는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아마 뭐 동생, 형, 오빠, 누나, 언니 있는 친구들은 한 번쯤 이제 경험해 봤을 텐데, 동생보다 항상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렇죠? 형이 더 많이 갖거나 언니가 많이 갖거나 오빠가 많이 갖거나 이런 경우를 수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우리는 어느 순간 나 자신도 모르게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항상 마음속에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아간의 욕심 때문에, 아간의 이 욕심 때문에 죄를 낳게 되는데, 이 죄는 무엇이냐?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겼죠. 이 불순종의 죄를 낳고요. 그 결과 아골 골짜기에서 사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욕심의 위험성, 욕심의 이 무서움이 결국에 있잖아요. 이 아간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깟 하나 욕심 때문에. 여러분 그깟 하나, 아마 아간도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은 금도 있고 은도 있는데 내가 한 요 정도만 훔쳐가도 괜찮겠지.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가나안을 확장시키고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는데 그 미션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이거를 항상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욕심을 버리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눔. 다시 한번 나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욕심과 반대되는 걸 하면 자연스럽게 욕심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눔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바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어떠한 축복이냐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 혹시 오병이어의 이야기 아세요? 오병이어의 얘기. 자, 보리떡 몇 개? 보리떡 몇 개? 보리깨 5개. 물고기 몇 마리?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죠? 훌륭해요. 그죠, 훌륭해. 다시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야기인데요. 자세한 건 한번 읽어보시고,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 이때 있잖아요. 5,000명이란 사람들 그 중에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이 어린아이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 이것은 엄마가 챙겨준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있잖아요. 이 아이가 나눔을 합니다. 예수님께 이것을 바치고 나누었는데, 그 결과 오병이어라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이 어린아이가 나눔을 하지 않았더라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아마 안 쓰여질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이 사소한,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사소한 나눔인데, 그 사소한 나눔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의 이야기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작은 미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끝은 창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나의 이 사소한 나눔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쓰여져 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나눔을 통해 예수님께 큰 축복을 받는 우리 멋진 초등부 친구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